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송은거 목사입니다. 이 55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지난 31일 날 오전에 아침에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모였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간 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조찬기도에 관한 유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900여 명이나 특별히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난 이후라서 거창하게 900명이나 대표들 교계에 참석, 정치 교계 이런 나라의 중요 인사들이 참여하고 외국에서도 200여 명이나 20여 명이나 이렇게 초청을 받고 거대하게 치루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마침내 이 일정 때문에 이제 대친 그 비서실장이 대독을 하는 참여를 하는 이제 이런 시간이었는데요. 이 국가조찬기도회는 뭐 68년도인가 김중곤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허락을 해서 이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이 목사들과 기독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가 위정자들에 대해서 또 국가 안녕에 대해서 이 정치가들에 대해서 기도해 드리는 이제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 이것이 가장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으로 가장 대표성을 가진 활성화되어진 것인데요.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된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또한 귀한 기회가 되는 시간이지요. 자, 여기에서 간단히 한번 자,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다 해가지고 55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이라 하는 주제로 열렸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설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호텔에서 이 신라호텔 다이너스 홀에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자, 기도회의 일부 식전 예배를 드리고 2부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 김희식 목사가 사회로 통합척 총회장님이네요. 이렇게 해서 강은석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10개 교단 총회장들 연합 기도회를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부 기도회에서는 이채익 의원, 이 민주당 의원인데요. 조찬기도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랑의 교회 장로로 지금 호남척의 순천 쪽인가 그렇게 해서 개기도를 하고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김경만 의원 해서 오정현 목사의 설교로 이용훈 목사의 이렇게 한교총이죠 대표 이 목사의 이 원희룡 장관 김성겸 합참의장 장윤금 총장 이렇게 여자대학 이 숙명대의 특별기도 박종수 목사의 축도 이렇게 해서 기도회를 가졌다 하는 내용이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채익 의원이 있고 오정현 목사의 설교, 이 설교가 이렇게 축복의 거는 제사장의 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발전, 근대화의 발전은 기독교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축복을 누리게 된 건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뭐 축복 뒷면에 참으로 안타깝고 처참한 현실이 있다 하면서 저출산 문제 남북관계를 이념, 계층, 성별 간의 갈등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하면서 선지자적인 사명과 책망과 제사장인 책임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화율이 50%가 되는 이런 참 기염을 토하듯이 은혜를 주시기를 꿈꾼다 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이제 원희룡 장관도 보이고요. 또 이 한나라당의 여성 의원 그리고 뭐 합참 의장 그리고 오정현 목사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중요한 인물들로 정치계 서울시장 뭐 김진표 국회의장과 중국 대사도 참석 김장한 목사 김삼한 목사 교계의 원로 및 이철 기독교 감리회 회장 소강성 목사 오정원 목사 인사들이 참여했다. 자, 한국 교회의 한 40여 넘는 이 대표성을 가진
목사들이 참여했다. 이런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여기에 정치인들, 원로 목사님들, 자, 여기에 이제 대통령에 그 당선되어졌을 때, 여기에 또 이 부산 대구에 이 뭐 인요한 이제 황 총리도 여기에 왔고요. 전 총리 뭐 여러 이런 인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인사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신라 호텔에서 참석한 지도자들 해가지고 주호영 의원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핵심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자대의 선정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많은 이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정현 목사인데요. 이 한국 교회에 또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이 교회를 불법적으로 자리를 지었다는 문제, 또 학위 문제, 또 뭐 이 오정현 목사와 옥훈 목사의 그 관계의 문제, 학위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인데 누가 이걸 추천을 하고 결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김장환 목사, 김삼환 목사, 이게 상암동에 모였을 때도 자, 이런 그 분들이 이 오정현 목사와 더불어서 자, 이런 분들이 상암 경기장에 모였을 때도 빌리그레함 그 주니어 빌리그레함 목사 모인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 아주 그 주도적으로 오정현 목사와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자, 이런 그 누가 추천을 했는지 여기에 김장한, 김상함 이런 분들이 항상 대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대표성은 특히 이제 또 아들들을 또 이렇게 연이어서 교회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자, 이런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도 지금 요즘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예, 어쨌든 자, 설교자의 문제를 왜 이렇게 오정현 목사를 내세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이 설교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가까운 사람들 몇 사람이 여기에 이름이 쭉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에 있어서도 특별히 그 국가적인 이념에 대해서 왜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리는 것은요. 한국 교회가 가장 그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이념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5년 동안의 강화문의 애국운동을 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눈물을 쏟고 철야기도를 하고 그 했던 수백만, 천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또 이렇게 나라가 괴로움을 당하고 이 반국가적인 현재 대통령의 중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종전 반미 평화를 모방한 반국가적인 단체들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념 문제가 통합 문제보다도 한쪽 날개가 지금 뒤로 가고자 해서 큰 문제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이 장충체육관뿐만 아니라 전강훈 목사와 같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가장 그 전투적으로 이념 문제를 앞세워서 하고 있는 국가 정치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기도한 것이 저출산 문제를 앞세우고요. 이런 그 기도는 설교에도 이런 것들이 별로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이념에 대해서 핵심이 빠져버렸다. 예. 이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편향 기울어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반국가적인 이제 이 반미, 그리고 종북 종중 뭐 이런 들로 인해서 엄청난 이 고통을 전쟁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일에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같이 가지 않는 그런 것들에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예.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오늘 우리 특히 가장 앞장서야 될 교회가 이 이념 문제, 반국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대통령보다 더 앞에 서서
해야 될 텐데 이 대형 교회 목사들이 역시 여기에서도 이렇게 뭉개버리고 잠잠하고 또 아주 소홀히 여기고 있다 하는 점에서 큰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 당선되어지면은요 제일 먼저 이제 달려가서 초청하거나 달려가 가지고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모였던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뭐 이인영, 소강석, 오정현 뭐 이런 사람, 이영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북한을 돕는 상생 모임 이런 것들도 사진을 찍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통령이 원하는 바일까요? 이 국가 시책의 정책에 맞는 것입니까? 정말 참 이것이 한국 교회가 전혀 이 대통령 정책과 엇박자가 나고 이념 문제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것에서 큰 유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의 조직처럼 끼리끼리 한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특히 세 번째로요 연합 문제가 있습니다. 연합 문제가 있는데요. 너희들은 뭐 떠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그런 그 따돌림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정강훈 목사가 강화문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꼭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화합을 위해서 이 큰 5년 동안에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이념 문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전사와 같이 장군처럼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외쳐서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주요 역할을 가장 크게 했고 활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김사만 목사가 처음에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어서 기독교의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대통령을 초청해서 당선 축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김장원 목사라는 분이 앞장서서 거기에 기도를 할 때 김사만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차마 양심에 이 정강훈 목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그 기도 가운데 김사만 목사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이 강화문에서 수고한 모든 신자들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이런 그 말을 섞어서 한 적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대의 모임과 이 목사 단체들이 가장 목사를 한꺼번에 많이 뭐 어쨌든 어떤 목사든 간에 한국 교회의 원로들과 또 대표성 있는 분들과 노회장들과 어쨌든 목사님들을 그 수천 명을 한꺼번에 그렇게 모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작은 일이 아니죠. 이렇게 애국운동과 이제 이념 주사파 문제를 가지고 천하 통일을 한 자라고까지 말을 해서 최고위원으로 수석으로 당선된 일까지 다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요, 비주류다, 뭐 말이 어떻다, 또 뭐 지금 그 한교총 총회장이 아니다 이런 것이 떠나서 이런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정 부르기 싫으면은 말이죠. 이런 것을 하나도 화합하지 못하고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너희들은 떠들어라. 그 속에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뭐 두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도 양심을 문질러 버리고 그런 그 어떤 화합의 차원을 문질러 버리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 단체라고 하는 결의나 했습니까? 이러면은요, 양심과 신앙에 있어서 화합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어른들이 아니면은 말이죠. 그 전 목사님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거기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장경동 목사, 장하길, 그리고 뭐 강헌식 목사, 또 길자연 이용주 목사 이런 그 아직도 생생한 이 원로 한기총 최대의 그 대표성을 가졌던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있는데
전 목사님을 따른다고 해서 참석을 안 시켰나요? 참으로 이런 것은요,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서 큰 병폐입니다. 끼리끼리 하나회를 만들어 가지고 행동하는 거. 이런데 뭐 장로님이라도 여기에 여러 사람 참석했는데 황중선 장로님 같은 이런 걸출한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입이 닳도록 전강훈 목사께서 한국 교회의 정치 운동, 이것은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기총을 세웠던 이 일이 바로 한경직 목사가 목사님께서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정치 운동에 참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가 이토록 번영을 하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이 정치 운동과 기독교 운동 나란히 해서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한기총을 세워서 이 좌파 운동을 척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웠던 한기총. 거기에 조용기 김중곤 목사님의 그 놀라운 그 여기에 정당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겠다. 입이 닳도록 말했는. 그 위로 올라가면은요, 일제시대 때부터 주기철, 손양원, 그리고 길선주, 유관순, 이런 이 정치 독립운동, 나라 사랑에 대해서, 애국운동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왕따를 시키면 안 되죠. 김장한 목사님은, 삼한 목사는 WCC 문제를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평화선언, 남북 평화 운동을 위해서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많은 무리를 있어가지고 그걸 사과를 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캔슬을 하고 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양심이 있으면은 이 단체가 같이 들어와서 이런 일에 수고했다 하면서 해야 되고요. 70년대, 80년대 저는 너무도 감동을 받은 하나의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요. 부흥사들이 예수항구 복음 통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외쳐서 이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예수항구 복음 통일, 그리고 북한에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되어질 때를 준비하자 해가지고 그 외침이 다 사라진 것입니까? 왜 침묵합니까? 왜 이 정치와 예수항구 복음 통일에 대한 이 이념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이것이 대표성을 한국 교회의 이 교회가 대통령과의 같이 가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이율 배반성이 여기에 국가조천기도에 있고, 그리고 정강훈 목사와 이렇게 한국 교회에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화합적인 정신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 높이 대통령만 되고 나면 꽃길이나 깔아주고 칭찬해 주고 가서 넥타이나 받고 점심이나 먹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초대받기를 좋아하는 위선자라는 말을 바리새인들이나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위선자라는 말을 듣지는 않을까요? 이게 진정한 한국교회의 화합입니까? 저는 이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어쨌든 부작용도 있고 뭐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항구 복음 통일은 이것은요, 제가 사람을 만나봐도 다 이게 옳고 방향은 좋다는 겁니다. 뭐 방법이 좀 틀렸다고 해가지고 옥동자를 씻다가 떼물이 있다고 해서 옥동자를까지 내버려 버립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째는 설교자의 문제를 심각하게 해야 되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대교회라고 해서 무슨 돈 많다고 해가지고, 또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념의 문제, 세 번째는 화합의 문제를 철저히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국가조창기도회라든지 또 국가원로회라든지 무슨 화합 문제를 이 주류 비주를 찾지 말고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